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 우리 유소년부 찾고 있어요? 성경 구절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 찾았어요? 대답이 없어. 찾았어요? 그냥 설교할 줄 알았지 교독할 거예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화면에 나오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아벨성의 슬기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의 슬기로운 말,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성경은 이야기 성경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머리에 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옛날 얘기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옛날 얘기 들려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내게 이 말씀을 왜 하시지? 이렇게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제가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배경 설명한다고? 얘들아, 배경 설명한다고? 압살롬이 누구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제가 문득 잘 알잖아.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갔다가 압살롬하고 전면전을 벌이면서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 11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다윗 왕을 옹립하겠다고 결의를 했거든. 그런데 유다 지파가 뒷짐을 짓고 있으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를 부추겼어요. 유다 지파 너희들 뭐하고 있냐? 다른 지파들은 다 다윗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유다 지파 너희들은 뭐래? 내가 속해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이렇게 부추기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가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 너희들이 뭔데 다윗 왕을 꼬셔가지고 유다 지파 너희들만 다윗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넜느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고 한 사람들은 이 11지파인데 유다 지파 너희들이 왜 왕을 모시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하고 11지파가 갈등이 온 거예요. 싸움이 생긴 거예요. 싸움이 생긴 거예요. 요 틈을 딱 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세바. 영화 누구라고? 세바. 세바라는 사람이 요 틈을 딱 타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니, 압살롬이 반란을 금방 진압을 했는데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세바가 뭐라고 했느냐? 야, 우리가 다윗에게서 뭐 얻어먹을 게 있겠어?
우리가 유다 지파에서 뭐 얻을 게 있겠어? 야, 우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아, 나를 따르라 하고 그냥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른 11지파가 다 세바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압살롬이 반란 일으킨 것보다도 더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야, 세바의 반란이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복잡하게 생겼다. 잘못하면 나라가 더 시끄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비새야, 부하들을 데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세바를 진압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 왜 하나님이 요압을 보내지 않고 아비새를 보내느냐?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요압이 압살롬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조금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보내지 않고 그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군사령관으로 해서 요압은 따라가는 장수야. 그래서 지금 세바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했던 아마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요압이 원래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사를 길가에서 그냥 칼로 쳐서 죽여서 창자가 튀어나와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가다가 그 창자가 나와서 죽어 있는 그 아마사를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그게 보기 싫으니까 아마사의 시체를 길가로 치워놓고 옷을 덮어서 못 보게 하고 요압을 따라가라고 이제 소리를 질러서 이제 갔습니다. 세바는 전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돌고 아벨성에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벨성. 유소년부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갔다고? 아벨성에 가서 아벨. 아, 잘 듣네. 어른들보다 훨씬 나아요. 아벨성에 도착을 했어. 아벨성에 세바가 갔더니 그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세바를 따라하면서 세바 하고 이제 막 환호를 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아벨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 그래서 아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아벨성을 포위를 하고 둔덕을 쌓았다 그래요. 둔덕. 그럼 이제 이게 성이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은 이 성 안에 이제 마을이 형성되겠지요. 그러면 이 성에다가 둔덕을 쌓는다고 하는 말은 성 밖에다가 성 높이만큼 산처럼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 높이만큼 쌓아지면 성을 뛰어넘고 성을 부수고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둔덕을 쌓으면서 아벨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둔덕이 다 쌓아지자 요압 장군이 성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을 뭘 했다고? 눈 뜨고. 자, 너무 경건해가지고 눈을 딱 감고 묵상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설교를 들을 때는 눈을 뜨고 들으세요. 자, 지금 이 손이 왜 올라갔나요? 아벨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둔덕을 쌓았고 둔덕을 다 쌓은 다음에 성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 군대가? 요압의 군대가 성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 이름도 몰라. 그 아벨성의 어떤 여인인데 여기 표현하기를 슬기로운 여인이라 그래서 이 슬기로운 여인이 왜 성을 부수느냐, 중단하라, 내가 장군을 만나고 싶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자가 소리를 지를 때 여자답게 왜 성을 무너뜨리셔요? 요렇게 했겠어요? 소리를 질렀단 말이지. 왜 성을 무너뜨리냐? 장군을 만나게 해달라. 요압 장군을 가까이 오게 하라.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여인이 당신이 요압이냐? 아이, 그렇다. 왜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말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성읍이고, 이 성읍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어머니 같은 성읍이고, 그리고 이 아벨 성읍은 어머니 같은 성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산인데, 요압, 당신이 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함락시키려고 하느냐, 왜 삼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입니다. 19절. 본문을 다 봤으니까 19절만 읽으면 딱 나와요.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이 말에 요압 장군이 벌벌벌 떨면서,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성을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벌벌 떨었어요. 왜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요압 장군이 벌벌 떨까? 자, 따라해봐요. 아벨성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어머니 같은 성읍입니다. 요 말이에요, 요 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도시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가장 어머니 같은 성읍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인데 왜 당신이 유산을 허물려고 하느냐, 왜 유산을 삼키려고 하느냐, 왜 대표적인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 말에 요압이 찔끔한 거예요. 그래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세바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바만 내주면 이 성 안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여인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세바의 목을 성 밖으로 던져줄 테니까 성 무너뜨리지 말라. 그래서 이 여인이 들어갔어요. 자, 여인이 들어갔는데 잘 생각해 봐요. 아까 세바가 아벨성에 가가지고 아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바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안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다 따라갔다고. 세바 사람들이, 아벨성 사람들이 다 세바를 따른다고. 그런데 이 슬기로운 여인이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세바의 목을 잘라서 성 밖으로 내줬다니까. 이 여인이 대단하지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벨성이 무너지지 않고 함락되지 않고 불지르지 않고 폐허가 되지 않고 아벨성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벨성에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어. 누구 덕분이죠? 슬기로운 여인의 덕분이에요. 슬기로운 여인의 덕분이에요. 스토리가 이해가 되죠? 스토리가 이해가 됐으면 우선 성경 구절 하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리고 22절에 가가지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으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저를 봐요. 이제 얘기가 정리되었으면 이 말씀을 왜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여자 이래면 약한 사람, 맞지요? 여자 이래면 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 왕궁을 건설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연약한 여자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여자들, 사람이 보기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들 자꾸 그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혼낸다. 요 강단에 왔다 세운다. 그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애들이니까 이해하세요. 자, 뭔 얘기를 하다 또 이렇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국을 건강한 나라로 세우는데 역할을 했느냐?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의 부인이었어요. 나발은 부자였고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나발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다윗이 자기가 좀 어려울 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술이 취해가지고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을 말하자면 비하해서 욕을 했어요. 뭐라고 욕을 했냐면, 너는 왕을 배신한 반역자 아니냐, 근데 네가 나한테 와서 뭐 이런 걸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을 해버려요. 이거를 전해 들은 다윗이, 내가 나발한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놈이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병사를 끌고 나발을 지금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왕이 될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가 올라온다고 가가지고 왕이 될 사람이 나발을 전멸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때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왔다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먹을 것과 이런 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이 나발이 죽이러 병사를 끌고 올 때 막아서요. 막아서서 먹을 것을 드리면서 우리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인데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왕으로서 백성을 죽였다는 이런 실수를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용서를 하시고 그 뜻을 접으시고 여기서 좀 중단을 하시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왕으로서 백성 죽였다는 실수를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서 죽었어요. 나발이 죽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궁이 됩니다, 아비가일이. 이 정도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바울임에 있는 한 여인 얘기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바울임에 있는 한 여인이 지금 예루살렘 왕궁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 마하나임하고 요나단이 전령으로 지금 왕궁의 소식을 다윗에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전달을 하는데, 요거를 압살롬의 부하가 보고 일러바치죠. 일러봤죠. 그래서 마하나임과 요나단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올 때 마하나임과 요나단이 바울임의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도 이름이 없어. 그냥 바울임의 한 여인이야. 이 여인이 이 전령들을 어디다가 숨기느냐 하면은 우물에다가 숨겨. 우물에다가 숨기고 그 위에다가 방석을 피고 거다가 곡식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으러 온 압살롬의 부하들이 보니까 뭐 거기 곡식이 열려 있으니까 볼 리가 없죠. 아, 그럼 누구 못 봤느냐? 예, 저쪽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 연락을 받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압살롬과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춰서 압살롬과 전쟁에서 압살롬을 진압하고 다윗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바울임의 이 여인도 잘 보세요. 연약한 여인이지만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슬기로운 일을 하죠. 아비가일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보는 이 아벨의 여인을 한번 보세요. 아벨성의 이 슬기로운 여인을 한번 보시라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아벨성을 지키는 일에 이 여인은 잘 보시라고. 물론 권력이나 힘이나 무력을 가지고도 세바를 진압할 수 있죠. 세바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이나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아벨성을 점령하고 세바를 진압을 한다고 하면 아벨성이 무너져야 되고 막 불을 질러야 되고 성이 다 초토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슬기로운 여인은 성을 안 무너뜨리고 성에다 불도 안 지르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세바의 목을 잘라서 던져주고, 초토화시키지 않고도, 성을 불지르지 않고도,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아벨성을 지키면서도 다윗의 반란군인 세바를 진압할 수 있었다. 누구의 지혜로? 이 아벨성의 여인의 지혜로.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등대교회에 이름 없는 여인들이요, 날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연약한 여인인데, 나는 한 가정의 아녀자일 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비가일처럼, 바울임의 여인처럼, 아벨성의 슬기로운 여인처럼 우리 등대교회의 여인들, 여러분들이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무슨 파괴를 하고 무슨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벨성의 여인처럼 슬기롭게 파괴하지 않고도, 슬기롭게 불지르지 않고도, 슬기롭게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성을 평안히 하면서도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다윗 왕국의 방한기를 드는 세바를 진압한 이 슬기로운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을 갔을 때 심의 같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흙을 파헤치고 다윗왕을 막 저주를 하고 이랬고, 반면에 바리새실레나 또 시바나 그 외에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 따라가면서 협력을 했어요. 아비아달도 그렇고 사독도 그렇고 다 따라가면서 협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도 요압이나 아비새나 모든 장수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세바를 진압을 하고 다윗 왕국을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를 다시 회복하고 다윗 왕국을 튼튼하게 다시 세우는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요압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도망댕기고 나라를 정리하는 할 때 여러 가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을 등용해서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을 등용해서 이렇게 일을 맡기는 일이 나옵니다. 그 한번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기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뭡니까? 다윗이 왕위를 뺏기고 도망을 갈 때, 압살롬을 진압할 때, 또 세바를 진압할 때, 이때 이렇게 시므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해를 한 사람이고, 요압이나 여기 등용된 사람들은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동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한 사람은 나라가 세워지고 왕국이 안정이 될 때 이렇게 요압에게는 군대 장관을, 그리고 버나야한테는 경호원을, 여호사밧은 기록관을,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일하는 다윗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등용해서 세우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팔짱 끼고 불평하고 뒷말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되는가 보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필요한 일꾼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등용하고 하나님께서 중용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대회에 동참하자 해가지고 8월 7일부터 설교하고, 여러분들 다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순종하자 그랬습니다. 이 일에도 팔짱을 끼고 잘 되는가 보자, 뭐 그게 그렇게 될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의 일꾼이요,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며, 그리고 이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나갈 때 그게 필요한 일꾼들을, 참여하는 자를 등용해서 쓰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를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요. 에버린을 건축할 때 팔짱 끼고 뒷짐 짓고 있었던 분들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하는 자가 그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요번에 목자 컨퍼런스를 할 때도 여기 일부 예배 때는 목자 컨퍼런스 갔다 온 사람들이 특송을 했거든.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 티셔츠 여기 로고가 붙어 있거든. 로고가 붙어 있는데 요 목자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우리라는 마크가 붙어 있고 요 뒤에 또 글이 하나 붙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글이 붙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아멘. 여러분, 여기 요압처럼 군대 장관이 된다든지 사독이나 아비아들처럼 제사장이 된다든지 여호사밧처럼 기록관이 된다든지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등용돼서 중용돼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멀찌감치서 팔짱을 끼고 망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중용하시고 등용해 쓴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시다.